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5장 10절입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를 배반하는 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배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잠언서를 대할 때 잠언서를 인간의 보편성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스스로가 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배신자예요. 배신자. 배도자죠. 이 배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인간이란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배도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도를 이기려면 십자가도에 영원한 충성을 하시는 본질, 충성의 본질이신 예수와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와 연합을 해갖고 예수의 권능으로 이제 이 도를 충성되게 받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결코 도를, 십자가의 도를 이제 받들 수가 없어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혼자 자체, 인본주의로는 하나님 기준하는 그 도에 대한 충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 배신이죠. 만일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도를 지킬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참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한 사람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거든요. 근데 그 순교가 인간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예수와 연합을 해서 예수로부터 순교의 능력을 공급받아갖고 그 능력으로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순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도에 절대 충성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십자가도에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견책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한테죠. 견책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길들여서 도에 충성된 사람 만든다. 또 예수에게 손발을 맞추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순교가 되시는 거죠. 순교의 본이 되시는 거고, 그 순교의 통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 순교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을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흰옷 입는다는 말인데요. 흰옷 입은 자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배신자가 되죠. 교회 안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WCC 추종자들, WEA 추종자들이 왜 생기냐면요. 그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그 배반의 심리, 배반의 속성, 배반, 그렇죠? 도를 배반하는 그 인간의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 육의 본질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신념이 강한 사람은 겨우 예수 따라간다면 몇 사람이나 예수 따라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세리나 창기를 예수님께서 건지셨는데요. 그들은 자기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의지가 약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돈의 그 탐욕의 노예요, 성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극복해요? 자기 극복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의 노예에서 자유를 받고 돈의 노예에서 자유를 받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힘을 공급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자유를 누리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 이제 여기에도 이제 기름 준비를 갖다가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등불만 들고 있는 사람은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여분이요. 기름이 있는 만큼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도에 충성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에. 그래서 도에 배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인본주의자들이 WEA를 이루어요. 인간의 힘으로 예수를 따라가려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아닌 잡신에게 잡힌 자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순교자예요. 예수만 십자가도에 충성한 분이에요. 그래서 충성의 본질이시고 근원이시고 충성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름 준비하는 거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에게 도를 충성하는 능력이 되어주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충성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 인간의 머리로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구할 의욕과 또 그것을 사무치게 구해서 응답받을 의욕이 없어요. 응답받는 힘이 없어요. 기도는 있어도 응답받는 힘이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의 힘을 스트라이브라고 하고요. 기도는 하죠. 구하는 건 시키라고 그래요. 시크. 그래서 맨날 구하긴 구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께서 그 기도의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기도 힘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예수님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인간 속에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없다는 거 다 그거 알아야죠. 그래야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이 나타나는 거와 능력이라는 말인데 지혜와 계시 영이 나타나면 이게 다 보여요.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 1000번 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도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징계를 받아도 도를 충성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몸을 훈련을 시키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이제 이 세상 운동선수들이 아주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잖아요, 몸에. 그 몸의 훈련을 하면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서 무진장 예수 믿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독교 사관학교라든지 또는 무슨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순교자 될 수 없어요. 또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인간은. 그게 정예 군인이라고 하죠. 그 정예 군인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것을 쳐들어가서 그걸 뺏는 큰 용사 같은 그런 힘을 키운다든지, 이 특공대, 특전사, 굉장하잖아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길들여질 수는 있어요, 인간이. 그러나 예수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가령,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충성은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없는 충성은 끝까지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천국에 살 수도 없어요. 천국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모여 사는 곳. 예수 없이 거기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모든 힘으로 십자가도 예수 믿는 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 길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 도에 충성하는 내용을 알죠. 전천후라는 말을 쓰고 전방이라는 말도 쓰고 온전이라는 말도 쓰고 완전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도를 순종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그 모든 것은 다 인간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그 충성의 능력을 주세요. 충성의 지혜를 주세요. 충성의 권능을 주세요. 이렇게 매달려서 응답받아서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는 늘 우리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예요.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쏘는데요.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수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돼요. 구하면 예수 얼굴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줘요. 간구하는 힘을 줘요. 기도와 간구하는 힘을 주시면 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데요. 한나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죠. 하나님하고 통한 거예요. 심정이. 이렇게 중보 되신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갖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끌려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걸 빛과 진리를 보냈다고 그래요. 빛과 진리를 보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으로 그 사람을 도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그게 무슨 기도하는 거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기도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 건데요.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예수님 도를 지키는 데 필요한 능력이 5만 가지다. 그러면은 그 하나라도 부족하면 문제가 있겠죠. 사람 신체를 보면 뭐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도 그게 몸 전체의 문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요. 완벽하게 드려지려면 그게 예수의 능력이 5만 가지가 필요하다면 예수한테 5만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넘치게 받아야겠죠. 도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는다. 그죠? 이 땅에서 이제 저주받아서 망해요.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죠. 견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는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돼서 예수 손에 완전히 길들여지게 하는 거, 길들이는 거 훈련이죠. 예수가 주는 훈련이죠.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십자가 세례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히 한 몸 되면은 예수가 완전히 한 몸 되면 믿음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만이 믿음 지키는 권능이에요. 유일무이죠. 무입니다. 예수한테 그 권능을 못 받은 사람은 다 배신하죠.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 버리게 돼요. 그거는 아주 기정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어요.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그를 예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체를 잘 살펴보면 하나라도 어디가 아프면 아픈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완전한 충성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인간은 완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교를 이루시는 역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도의 충성은 순교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그 통제를 받는 거니까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역할과 인간은 그 통제마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예수님을 받들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과 이제 연결을 하셔갖고 능력을 주죠. 예수님 받드는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통제를 주어가지고 동시에 그 통제를 받드는 능력이 되게 주셔서 그 사람을 길들이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이고 훈련해서 그게 이제 훈련이 5만 가지가 필요하다면 5만 가지 훈련을 다 받아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드려지는 삶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인간은 과거 예수 잘 믿은 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순교의 진액을 받아서 순교의 진액으로 사는데 길들여지지 못하면요. 여전히 그는 배신자 상태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 사람은 배신자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거를 회개의 기회를 줬다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잡히는 거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했다. 예수에게 완전히 잡히는 거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예수에게 완전히 잡히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거죠. 물론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는 거고,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앞에 받아서 예수 안에서 길들여지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요. 열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를 배신한 자는 징계가 무섭죠. 이게 지옥은 누가 가느냐, 또는 둘째 사망 불못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힘으로 예수를 못 지켜요.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을 못 지킵니다. 자기 심지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의지가 약해요. 의지 박약하라고 할까요? 자기 통제 불능해요. 조그만 고통에도 예수님 버립니다. 또 조그만 인간은 조그만 고통에도 예수님 못 지키고요. 인간은 조그만 공포에도 예수님을 못 지켜요. 배신해요. 그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전략적인 고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적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이길 수 없다면 예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님,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이기는 모든 능력이 5만 가지다. 그럼 5만 가지를 다 구하고 찾아서 어디 해야 되는데, 알아야 구하죠. 또 구한다고 해도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주느냐, 응답받는 기도의 힘을 주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 하는 그 일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죠. 그거는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넘치도록 감사 찬송을 하면 태초의 궁유를 깨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요. 그렇게 구상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기획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셔야 이기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감사 찬송도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거고, 또 중보가 있어요. 대신 감사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 중보 기도가 효과도 있어요. 당사자는 감사 찬송 기도하는 거 몰라도 누군가 대신 중보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 충성하는 것이 능력이 5만 가지가 필요한 5만 가지를 다 부여주고, 그거를 5만 가지가 필요한 거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사람의 한계에서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보니까 5만 가지가 필요하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려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일일이 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몇 가지인지는 우리가 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물론 대동성이는 하겠지만 사람마다 그 예수님 앞에 능력을 받는
순서도 다르고 능력의 내용도 어떤 사람은 5만 가지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5만 가지에서 10배를 더 받는 사람,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는 예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요.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를 갈급이라고 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예수 얼굴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어요. 그 권능을 주어서 완전히 길들여서 도에 충성하는 사람 만들고자 하는 그 갈망. 하나님 명예를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배신시킨다고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또는 반드시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는 은혜, 맹세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얼굴에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갈망을 그 사람 속에 부어주면, 예수님이 주시는 갈망을 받으면 그 갈망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회개성,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이 되죠. 뭐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힘이 돼요. 그 기도의 힘이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통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도 예수요,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는 분도 예수요, 예수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예수가 아니면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잘나서 순교자 됐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누구도 예수가 아니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울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도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예수의 명예를 걸고 그 사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하죠. 그분만이 아시죠. 그분의 저울에 달아보면 다 나와요. 예수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얼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았느냐, 그 저울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달아보죠.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 어떤 건지 아시니까. 그래서 그걸 못 이긴다 그러면 성령께서 막 경고를 때리죠. 막 경고를 때립니다. 너 그러다가 그 시험 못 이긴다. 막 그냥 경고를 때려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죠. 듣는 자는 예수 앞에 가서 그 능력을 구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하는 것은요, 욥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평소에 섭섭한 마음, 그러니까 세팅에 대한 불만이죠. 지가 남편을 잘못 만나놓고, 누가 뭐 남편을, 그런 남편 만나라고 했나요? 지가 뭐 어영부영 하다가 나쁜 남편 만나놓고, 또 나쁜 아내 만나놓고, 내가 왜 이런 속에서 살아야 되냐고.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니까요. 그거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모든 세팅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자기 잣대를 대면서 자기 기준점을 주로 그저 하나님 나빠 섭섭해갖고 온갖 원망 불평, 그냥 다른 사람 잘 되면 시기 질투, 또 생활고로 근심 걱정 꽉 들어차 있어요. 들어차 있는 사람은 예수 얼굴빛을 못 봐요. 뭐와 같으냐면요, 그 태양은 하늘에서 항상 빛나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끼면, 그런 것이 끼면 예수 얼굴이 안 보이죠. 예수 얼굴이 안 보이면 기도 힘이 없어요. 기도 힘이 없어요. 기도 힘이 나오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린 이 더러운 구름, 이 미세먼지라고 할까요? 이 더러운 먼지층을 다 날려버리려면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사 찬송의 옷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옷을 다시 이제 성령 안에서 활성화시켜야죠.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원망, 음란, 호색, 다툼, 모든 그 나쁜 것들이 다 날아가요. 다 뽑혀나가요. 인간의 기준이 뽑혀나갑니다. 인간의 저울과 추가 뽑혀나갑니다. 인간 것들이 다 뽑혀나가면 예수 얼굴빛이 빛나는 얼굴이 그에게 보여지죠. 그러면은 그 얼굴이 그에게 마주치면 그 마주치는 곳에서 싹이 나듯이, 그러니까 봄날을 생각하시면 돼요. 봄날에 빛이 비쳐서 얼음이 녹고 땅이 풀리고 또 거기다 봄비까지 주면 나무에서 싹이 나고 바닥에서 싹이 나잖아요. 이것처럼 기도 힘이 솟구쳐 나와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 얼굴빛 속에서 기도에 사무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도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얼굴빛 앞에서요, 자기가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기가 이래서 예수를 못 따라가고 저래서 못 따라가고 이 문제로 저 문제로 예수 못 따라가는 이 절박한 상태를 절박하게 깨닫고는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 어떤 사람 되느냐?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이제 완전히 견책을 하는 거죠. 견책을 해가지고 완전히 길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 도를 배반하는 자는 그 징계가 이제 엄하다 그러는데, 엄한 징계라는 건 결국은 지옥불에 가는 거고, 또 둘째 사망 불못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버림받는 거죠. 견책을 받는 건요, 축복이에요. 도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다는 말은 지옥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저주받죠.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죠. 그러니까 도를 배반하는 거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 땅에서도 파멸해요. 불행합니다. 전하지 않아도 그 예수의 복음이 하나인데 그 복음을 저버리면 그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한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받고 이 땅에 살면서 엄한 징계 받는 거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고,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고 그랬어요. 견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주의 5만 가지 능력으로,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 거, 끝까지 예수님 뒤 따라가는 거, 환난, 적신, 우영, 칼, 뭐 온갖 핍박, 그리고 뭐 적신, 기근, 뭐 정말 온갖 것들이 다 공격을 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길들여지는 과정,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그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 사람의 영혼력을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그 영혼력의 완전한 통제를 주는 거, 그걸 이제 십자가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거든요. 그 할례를 받는 거를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고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육체는 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뭐 100년 안에는 다 죽죠. 요즘 좀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 살아도 치매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 치매 걸려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치매 없이 오래 살아야지. 예수 안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게 생명인데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생명이요, 하나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받은 사람만 이제 영생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 그 자체가 생명의 줄이죠. 그 통제받는 그 연결이 5만 가지라면 5만 가지 줄이 다 연결이 돼야죠. 그거를 싫어하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한테서 분리되면 안 돼요. 예수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우리가 받아야죠.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받아야만,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 사람만 죽지 않는 거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을 가져야 둘째 사망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져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분리될 수 없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가 되어야 그 생명이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만 천국 생활할 수가 있고 영생을 얻어 누릴 수 있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오셔서 이기게 우리를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느니라.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소리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을 해서 한 몸이 되도록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거는 누구한테만 하고 누구한테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그 훈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천국 사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니까요. 뭐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뭐예요? 예. 다 소용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그 사람만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쏟지 말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물론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겠죠. 성령이 이끌려서 열심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데 주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되도록 완전히 길들임 받는 견책을 받아서, 예수 생명, 내 생명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천국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만 천국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다 갇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도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견책이에요. 예수가 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정말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온유겸손이에요. 예수가 주십니다. 그 온유겸손을 받아야만 예수가 주는 그 모든 견책을 다 받아들여 갖고 예수와 한 몸으로서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을 십자가 도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리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게 되는 걸 십자가 도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만, 그렇게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만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뺏기지 않는 은혜를 입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이 은혜를 구할 때예요. 그냥 주문 좋고 안 주문 말고가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사람에게 줘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면 그에게 기도의 힘을 줍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돼요. 그래서 그 영적 상사표기라고 하는데, 왼손으로 표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은혜를 주셔갖고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은총을 얻는 자는 이 땅에서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견책이죠. 그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고죠. 물론 사람 다 죽어요. 죽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들여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그 진액,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요.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되어서 그에게 붙어갖고 이 모든 진액을 다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왼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왼수로 행한다고 하잖아요. 저희의 맞춤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왼수로 행한다 그죠. 견책을 싫어하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몸으로서 실질적으로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데요. 나 하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여서 뭉쳐갖고 우리가 함께 예수의 통제를 받는 데 능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는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한테 훈련받는 거죠. 그러니까 각 개인이 예수 안에 훈련받고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그래서 훈련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능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도록 길들임을 받는 거. 그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 거죠.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왼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쪽으로, 그의 통제를 받는 쪽으로, 그의 견책을 사랑하는 온유 겸손을 받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 견책을 사랑하는 것이 온유 겸손인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 온유 겸손이라는 성품을 주어요. 그 성품을 받은 사람들만 예수가 주시는 훈련을 다 받아서 예수와 한 몸 되는 데 능해지죠. 오직 우리의 힘이 끄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들만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받으면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요. 그래서 왜 그것을 구해야 되는지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드러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도록 길들여지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죠. 완전히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도덕적, 경건적, 윤리적 힘이 강해갖고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하고 달라요. 세상 종교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완전한 통제를 받아들여야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한테 진액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의 가지가 돼야죠. 그래서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가 저절로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풀 때 항상 이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성경을 풀어야 돼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그 견책, 그 견책을 사랑해야 돼요. 그 견책을 사랑하는 걸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 겸손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서 받는 거거든요. 감사 찬송하는 사람한테 주는 온유 겸손인데요. 그 온유 겸손을 받으면 예수가 주시는 한 몸 되는 훈련, 그 견책을 온유 겸손으로 잘 즐겨 받죠. 즐겨 순종해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몸 되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사역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하는 과정에서 오는 모든 고통을 다 소화하는 거죠.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가 주시는 훈련을 소화하는 온유 겸손과 주님과 함께 나가 사역하는데 오는 사역하면서 오는 모든 고통을 소화하는 능력이죠. 이 능력도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 온유 겸손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은 이래저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온유 겸손도 받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받고 이래갖고 마침내 예수와 연합해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끌려가는 축복으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우리에게 갈 길을 누구한테 감사하냐면 예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또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넘치는 감사, 범사에 감사를 하는 자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욥의 감사를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능력이 되시거든요. 그 진액을 받아서 그 감사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갖고 거기서 기도인 받아서 이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이 먼지 그룹 이 불평 원망 뭐 등등 이거 다 성령의 바람으로 다 몰아내도록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시면 넘치게 감사하시면 이게 다 없어지고 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겨서 마침내 예수와 한 몸 되는 이런 그 은혜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훈련, 견책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온유 겸손도 주고요. 소화력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가 주신 훈련을 다 소화하는 소화력이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하는 소화력까지 주어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영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십자가도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드리는데 능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